샬롬,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세리장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법 알려진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극단적인 변화가 이렇게까지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되어지기도 하고,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가진 약점, 단점들을 이 사회가 어떻게 품고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삭개오 본문에 관해서 준비하다 보면 예전에 들었던 재밌는 예화 하나가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삭개오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니고데모라고 표현합니다. 니고데모.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아니고 삭개오인데 이제 이러고 있을 때 부목사님이 밑에서 삭개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서야 이제 인식하시고, 그때 마침 삭개오가 나타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야, 내려와, 거기 내 자리야. 네. 저는 이 삭개오를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가장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이 실수할 수 있죠. 저도 또한 실수할 거고, 나날이 실수하고 자주 실수하고 할 텐데, 오늘 설교에서 실수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마음속에 와닿는 이야기는 하나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렇게 지나가시거든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될 관문이죠. 그러다 보니 여리고에는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의 숙소 혹은 음식을 담당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리고로 내려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여리고는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어요. 통행이 많은 곳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있기도 하고, 또한 그곳에는 제법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니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가 나타났대, 누가 왔대, 누가 지나가는 중이다 하는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소식이고, 그게 이제 꽤 재밌는 구경거리 같은 것이 되죠.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거길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에워싸서 예수님의 지나가는 것을 구경합니다. 저분이 예수님이래 하는 얘기들 했겠죠. 이야기의 과정과 어떻게 되면 뭐 다양하게 저가 신이라는 소리도 했었대, 뭐 죽은 사람도 살렸대, 이런 얘기까지 다양하게 오갔을 것이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뭐 어떤 사람은 반역자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사도다, 선지자다, 이런 말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세리장도 역시나 그 예수가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만, 갔더니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에워싸고 자기의 키는 작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작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평균치보다 조금 작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는 자금, 그리고 약간의 당시에 장애로 여겨지는 정도의 자금, 혹은 하나님께서 저를 저주하셨나 보다라고 느껴질 만큼의 자금,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의 그룹 안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의 자금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세리장으로서 그 지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도, 통행세라고 하는 세금도 걷고, 로마에다 바치는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도 걷고, 그러면서 제법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니까 혼자서 다 못 거두죠. 그래서 많은 세리들을 밑에 부하 직원으로 두고 있는 세리장급이죠. 오늘날로 치자면 세무사장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랬는데 저는요, 이 본문에서 정말 감동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 딱 한 사람 피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바로 이 세리장 같거든요. 세리장은 단순히 우리도 세무사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일제시대 때 일본에 부역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싫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용기를 좀 가질 수 있으면 언제든 테러를 해서 죽이고 싶은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주로 그 일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같으면 이 삭개오를 기회만 되면
죽이고 싶은 사람이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은 아닌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나무 밑에 서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서 만나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저한테 기가 막히게 다가오냐면요. 우리는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좀 루저, 좀 유명하지 못한 사람, 평범한 사람, 혹은 평범하다 못해, 존재감이 희미한 사람, 알려지지 않은 사람으로 감춰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나를 알기나 하실까? 찾아주시기는 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찾으시고 내 이름을 부르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본문, 바로 이 본문이죠. 삭개오마저도 주님이 오셔서 찾아와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지명하여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그 일보다 더 관심을 끄는 일이 뭐냐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삶이 변화되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에 많이들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면 어느 정도로 변화되나? 완전히 급진적인 변화, 소유의 절반이나 떼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리고 토색하거나 훔친 거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당시 로마법에 따른 4배 기준,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죠. 왜 이걸 어마어마하게 봤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좀 더 조명해 보면 삭개오는 당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는 그 감정 있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뭘 택했냐면 돈과 권력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못생긴 사람, 키 작은 사람, 루저 이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리장인 이상 내 앞에서는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이상 나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힘을 돈으로 과시하고 싶고 권력으로 과시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러면서 나 국회의원이야 이런 사건들 많이 있죠. 그리고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백화점 가서 갑질하는 사건들도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그걸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아버린 사람이 돈의 자신의 절반을 떼놓기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급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금까지의 삶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만드는 본문인 거죠. 그런데다가 그런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이유가 뭐냐면 9절 말씀 때문에 그러는데 9절 10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네,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포가 어디에 근거를 둔 선포냐라고 했을 때 10중 8구 사람들은 다 8절이 9절을 끌어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우리도 어떤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삭개오 정도의 변화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이 9절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런데요, 지금 삭개오는 8절의 이야기를 선포했을 뿐이지 아직 실천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작게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우니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학생 시절에 그거 했는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코 주일은 범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죠. 했었죠. 저희 아이들한테
요즘 아이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죠. 저희 교회도 같은 현상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니네들은 고민하지 마. 선택권이 없어.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별 갈등 없었어요. 근데 진짜 갈등이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 아들이 이렇게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가끔 엑스트라 출연을 하는데, 엑스트라 출연이 주일 예배와 겹치는 게 자꾸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요. 주변 목사님들은 아니 애를 그쪽 방향으로 밀었으면 어떻게든지 계속 나가서 얼굴을 알리고 좀 성공할 수 있게 밀어주고 그래야지. 그걸 또 일일이 다 캔슬하면 결국에는 누가 불러주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갈등되죠. 고민되죠. 그러나 교주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들이랑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운하니? 아니랍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들이 아니야 아빠 난 예배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빈말일지언정. 그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지켜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엑스트라 거절했지만 조연으로 들어오면, 나중에 주연으로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거절합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주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것도 사실 전 지키지 못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한 대로 잘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주 계속 필리핀 선교사님 사모님과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필리핀까지 사역하는 거 멋진 일이죠.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확인한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음해하는 수준인 겁니다. 음해. 솔직히 처음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목숨을 걸어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주애를 걷겠다고 한 그 마음에서부터는 상당히 흐려진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기쁨보다 하나님 이게 채워지지 않고 이게 어렵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망이 더 많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눈을 못 마주치겠네. 잘 안 지켜져요. 과연 삭개오는 이 어려운 결단을 했을까? 실제로 진행했을까? 근데 진행했을 것이다, 실제로 지켰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럽니다. 예수님은 지킬지 안 지킬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고백 위에 구원을 선포하셨으니 당연히 삭개오는 확인 하나마나 지켰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맞을까요? 맞겠죠. 주님이 설마 아니 삭개오한테 속아서 선포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속으셨나요? 저한테는 속으신 것 같은데. 순교할 것처럼 그러더니 교회 작다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아니 죽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입만 열면 불평하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미처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저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일까요? 한때는 그 생각도 했습니다. 내 삶을 보니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겠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합당한 증거가 내 삶에 없구나 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야기는 재밌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와 원인을 8절에서 찾은 것이 화근이었던 것이죠. 삭개오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착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이 빠져도
문맥상, 내용상,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빠져도 상관없는 구절. 빠져도 상관없다는 구절은 그만큼 별 중요성이 없다라고 보기도 하고, 오히려 그 구절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빠져도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구절이 8절입니다. 7절 말씀,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절 건너뛰고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8절이 빠져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쭉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보면 지극히 웬만한 본문은 다 이런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변화, 그 사람의 행동이 예수님의 구원 선포의 근간이 되는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당신의 의지와 은혜로 베푸시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삭개오가 비록 키가 작고 세리의 일을 감당하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가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명백하죠. 사람들이 부정하고 싶을 뿐이지 그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이 다른 얘기 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부터가 아니라 그래 왔다 확인해 주신 겁니다. 확인해 주시는 것이, 야,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로 보아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 없이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 몰랐겠습니까? 게다가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요, 깨끗하다 혹은 무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하다, 무죄하다. 그게 삭개오 이름의 뜻입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콧물 나. 그때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진지한 의미로 이렇게 삭개오야, 아무개야 내려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무죄한 자여 내려와라, 깨끗한 자여 내려와라 하셨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쩌면 삭개오의 귀에 그렇게 들렸을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부를 때는, 삭개오 부를 때는 네가 무죄한 자야? 네가 깨끗한 자야? 하는 빈정거림의 말투가 많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 별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 별명이 존 켈러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시구나. 제가 팀 켈러에게 완전히 빠져서 팀 켈러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팀 켈러에 관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강의하고 다니거든요.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팀 켈러의 한국 버전으로 존 켈러다 이렇게 불리긴 합니다. 근데 저를 존 켈러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수가 살짝 빈정거리는 걸로 들려요, 제가. 그래서 진지하게 팀 켈러의 권위자 존 켈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팀 켈러 빠돌이 존 켈러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렇게 들려져요. 그런데 몇몇 목사님들은 그 말투, 표정 이런 것에서 진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팀 켈러에 관한 한 목사님이 최고입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존 켈러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한두 분 정도는 계십니다. 어쩌면 삭개오가 수많은 빈정거림 속에 듣다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지하게 깨끗한 자여 무죄한 자라고 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 오늘 설교를 좀 잘하고 싶은데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개념이 좀 어려운 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속히 뭐 하라? 내려오라 그래요.
왜 내려오라고 그랬을까? 올라가 있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내려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이요, 단순히 그런 의미만 담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서 내려오라고 하신 것도 맞지만, 1차적 의미는 맞지만, 지금 삭개오는 어디 위에 올라가냐? 자기는 키가 작아서 돈 위에 올라가 있고 권력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그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주님이 너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정받는 건 네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야. 네가 무지하고 깨끗하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고 권력을 인정하는 거지 널 인정하는 건 아니야.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야, 무죄한 자여, 깨끗한 자여, 거기 있지 말고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려와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드러난 것이, 삭개오가 내가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건으로 드러난 거지. 즉 8절은 9절의 원인이 아니라 8절은 5절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그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고백할 때 주일 빠지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 뻥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고백을 만들어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건 맞지만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 뭐냐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 내가 내 고백대로 살아가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정말로 내 몸을 순교하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감정, 그때 그 감동, 그때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보여지는 것은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그의 감동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기쁨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달리 얘기해서 돈과 권력에서 맛보지 못했던 진정한 만족을 예수님에게 받으니 이거를 내려놓을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해서 내려올 힘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저는 제 딸아이에게서도 봐요. 제 딸아이가 특정 가수들의 그 광팬이었습니다. 아이 지겨워 죽겠어. 차만 타면 그 노래를 틀어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팀에게 살짝 얘가 관심을 가더니 그 전 그룹이 가지고 있던 그 그룹의 사진, 멤버들의 사진이 있는 그 뭐라고 하는데, 예? 굿즈. 그 굿즈를 팔더라고. 심지어 떨이로도 팔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좋아하는 다른 게 생기면 이전에 좋아하는 것은 내려놓는 게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이런 말씀입니다. 당구에 빠진 사람을 당구로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은 그에게 골프를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던 게 딱지. 내가 딱지가 300장이 있는데 내 재산 목록이 1호야. 어느 순간 그 딱지를 버릴 수 있게, 그리고 그냥 거저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건 뭐냐면 다른 것이 좋아졌을 경우에 그렇게 돼요. 다른 것이 도와주고 이게 시들어지는 거죠. 진짜 좋은 걸 만나면 가짜는 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가짜에 많이 속아요. 그 중에 가장 속기 쉬운 가짜가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돈은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거야. 돈은 우리를 진짜 만족하게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갖지만 표정들이 맞는데요 하는 분인데 속는 거라니까요. 속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데요. 로또에 당첨되면요. 로또에 당첨되면 일단 그 사실부터 숨기고
관계들이 다 끊어버릴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가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 관계가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 분명히 나한테서 돈을 달라고 요구할 텐데 그게 두려워서, 내 돈 뺏기는 게 두려워서 관계를 끊어버린죠. 그러게 이게 뭐냐면 돈이 나로 하여금 고립된 삶으로 이끌어버리죠. 돈은 정말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이유도 돈 벌기 위함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축복받아 부자 되기 위함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아주 막강한 동급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이 인간의 재물이라는 사실까지 언급한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을 지금 삭개오는 내려놔요. 누구는 못했냐면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한테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랬더니 율법에 적힌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더니 율법에 적힌 대로 어릴 적부터 다 행했습니다. 즉 전통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거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유대인들,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도 재산 포기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아왔던, 그 돈으로 사람들의 무시로부터 자신을 지켜왔던 사람이 그거 내려놓는 거 불가능에 가깝죠. 그냥 불가능한 겁니다. 이걸 실제로 지켰냐 안 지켰냐는 떠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뭘 발견하기 전까지는, 돈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 못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은 한 여자를 너무 지극히 사랑하는 바람에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조건으로 결혼까지 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교회를 떠날까요? 부부싸움하면 떠날 거야. 그 전에 빨리 부인보다 더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지만, 세상의 성공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주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세상의 성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TV에 아무리 출연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더라도 결코 그 안에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의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걸 진짜 깨달아야 거부할 힘이 생겨요. 거기에 빠졌다가도 하나님의 만족을 경험해야지만 비로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는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사람들 사이에 가려진 사람이고, 무화과 위에 올라가야 될 만큼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돈과 권력으로 자신을 치장한 사람도 주님이 결코 놓치지 않고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만족,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참된 만족을 주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닷가에 계시지 않고 낚싯대 들이우지 않고 계시고 골프장에 휘두르지 않고 계시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 아닐까요? 이런 설교하면서 좀 안타까운 거고요. 누군가는 지금 잠 속에 계실 것 같긴 한데, 잠보다 더 큰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네. 제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목회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결과보다 더 큰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내가 처한 이 상황이 결코 내 기쁨과 만족을 앗아갈 수 없게끔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역시 자신들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혹은 한국교회에 보고할 만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그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그 내 행위가 나의 구원을 잃어버린 자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하나님의 자녀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합당한 자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변화의 삶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